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참 전에 좀 오래된 책이죠.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피로사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 농경 사이에 없었던 질병이 오늘 이 시대에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는 질병이 뭐냐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또 경계성 성격 장애, 또 소진 증후군, 이런 질병들이 오늘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 없었던 질병들이 생겨난 것이죠. 결국 이 시대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보다는, 옛날에 농경사회는 정형외과 쪽에 질병들이 많았죠. 농사를 짓다가 사고를 당하고 이래서 정형외과 쪽에 질병이 많았지만, 오늘 이 시대 정보화 시대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은 거의 다가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옛날에는 정신과 병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주 대형 병원에도 정신의학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가 된 것을 보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 한병철 교수가 이 피로사이에서 말하는 이슈가 뭐냐면, 왜 요즘 정보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이제 노출되어 있을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이 시대가 성취를 중시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많은 걸 성취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 속에 현대인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고 또 성격이 급해지고, 빨리 하지 아니하면 늦춰지니까,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작용 속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병철 교수의 이야기는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질병은 마음의 병이다. 특별히 디프레션 같은 우울증, 이런 병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들을 보면 특별히 수면제라든가 향정신적 의약품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질환에 앓고 있는 거죠. 실은요. 이게 마음의 병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속도를 중시하고 성과, 성취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한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인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제도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안식이라고 하는 이 날을 제도화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을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기까지 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제도화하시고 명령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가 된 건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제도화하신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도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 엿새 동안 창조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간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도화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 오늘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제도화한 이유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도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도화하신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학정 밑에서 450년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을 다 노예로 노동에 착취를 한 것이죠. 그때 이 애굽의 모든 문명이 히브리인들을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실은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육체의 노동에서 히브리인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학정 밑에서 저들을 구원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이제는 안식을 해라. 노예들에게는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노동의 착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념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갖게 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제도화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현대인들에게 이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외치며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이는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외쳤던 구호입니다. 더 많이 일해라, 더 크게 일해라, 더 빨리 일해라. 이게 바로가 노예로 있는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붙였던 구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현대 사회는, 현대 문명은, 이 정보화 시대에 이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를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정신에 저항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노예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 주일로 쉬는 이 제도를 역사적으로 어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프랑스의 무신론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 일주일을 10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10일 일하고 쉬어라.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되게 되고 사람들은 완전히 번아웃, 탈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주일 예배를 막으려고 했더니 모든 것들을 철회하고 다시 일주일로 주일을 만든 거죠. 러시아 혁명 당시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린 적이 있어요. 하루 더 일 시키려고 8일로 늘렸다가 생산량의 30%가 감소되고 사람들은 번아웃 되어서 다시 원래대로 7일로 일요일을 만든 겁니다. 히틀러가 주일도 없애고 전쟁 준비를 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패배했고요. 일본이 1941년 12월 7일 주일에 미국을 침략했다가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망하게 되고요.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남침했다가 패망을 했죠. 주일은 빨간색입니다. 그것은 멈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왜 달력에 빨간색이 있느냐면 빨간색은 멈추라는 표시입니다. 하루를 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섭리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것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우리의 사이클이 육체의 사이클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야만이 육체가 회복이 되는 이 사이클을 육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 육체의 생체 리듬을 아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 안식해라. 하나님은 인간이 쉬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도화하셔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많이 피곤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피로사이죠. 이 피로사에 사느라고 피곤하죠. 지난해 피로회복제가 매년 10%씩 상승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그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피로회복제가 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에 교회 출근하기 위하여 내려오고 있는데 6살짜리도 안 된 꼬마가 내 앞에서 같이 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피곤하니 이랬더니 아저씨 모르세요. 학교 갔다 학원 가야 되고요. 태권도도 장가요. 웅변도 장가요. 웅변하러 피곤해 죽겠어요. 이러고 6살짜리가 피곤하면 피곤한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의 안식이 없는 것이죠. 안식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멈춤을 통해 안식하시고 창조하신 작품들을 감상하셨어요. 주일의 안식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누림입니다. 누리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 안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재충전의 시간이지 허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공급받지 않은 채 계속 일을 하면 번아웃이 됩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걸 멈추고 장사하는 분들도 다 문을 좀 닫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 충만함을 충전하고 가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일을 범하는 자를 하나님은 죽이라까지 명령하셨어요. 죽여라. 이건 도둑질한 자보다 더 심한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살아납시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현대인들은 피로 사이에 구원을 쫓아갑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여기에 사람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공주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목회자들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정신이 좀 헷가닥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 서울대 출신도 있고요. 이 지식
이 지식,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와 있어요. 쉬지 않고 피곤이 겹쳐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다운 증후군에게는 암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운 증후군 사람들은 암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들에게는 암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암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오는 겁니다. 피곤사예요. 피로사예요. 이 여령 씨가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바빠졌는가? 이 조급함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라면이 나올 때부터 바빠졌다. 여러분 소위 인스턴트 식품이 나오고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바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 옛날에 성지순례가 이집트 갔더니 베두인이라고 하는 낙타를 모는 사람이 나보고 빨리빨리 이러더라고. 빨리빨리.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식당 가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일본에서 라면이 수입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엄청난 라면 시장이 확산이 된 거예요. 숫자별로 라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1. 일본제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양면. 6. 육개장.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10. 열라면. 우리나라밖에 없다. 숫자마다 라면이 있어. 숫자마다. 일본 사람도 놀란대. 원조가 일본인데 놀란대. 너무 바쁜 한국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거예요. 쉼이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 바쁨도 교회 안에서도 작용하는데요. 예배가 거의 마치기 시작하면 어떤 교인들은 가방을 열고 성경과 찬송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북에서 정신없이 피난 내려와서 생긴 습관 같아요. 제가 볼 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 이북분 아니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너무 바빠요. 경북대 철학과 교수인 김석수 교수가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시간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 인터넷, 핸드폰, 5G 나왔죠? 5G. 빨라야 사는 거예요. 빨라야 속도의 성공. 이걸 믿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지 모르죠.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이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구호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는 저항할 때가 됐다. 우리의 바쁨은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동반하고 결국에는 자율신경계를 파괴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요.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과립고가 증가하여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으로 조직세포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또한 혈관,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기고 소화가 되지 않고 배설이 되지 않고 호르몬 대사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당한 휴식과 안식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면역력이 활성화되고 몸이 회복이 된대요. 안식은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적당한 휴식과 안식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자연에 산다라는 케이블 TV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말기암에 걸린 환자들이 지리산 그 깊은 곳에 가서 자연이 주는 음식으로 먹고 거기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일주일 일했다면 주일날 쉬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생체 리듬을 깨트려 버리면 교감신경이 파괴가 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쉬지 않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몸의 체질입니다. 체질. 우리 몸은 쉼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도화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쉬라는 거예요. 너도 쉬고 너의 종도 쉬고 네 집 안에 있는 모든 짐승도 쉬고 모두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에는요, 밭이나 논이나 모두 1년 동안 쉬도록 만듭니다. 계속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토지도 계속 농사를 지면 소출이 없어요. 6년 정도 농사를 졌으면 1년을 쉬어서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그 해부터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이 또한 명령하신 것입니다. 토지도, 짐승도, 사람도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쉼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정말로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지만 안식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거 정말로 크게 회개할 거예요. 주일날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원리예요. 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도화한 겁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말을 죽도록 일하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쉬면 죄지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결국 그렇지 않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자동차로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나무꾼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나무꾼은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베어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톱질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무꾼이 잠시 일을 멈추고 그 사이에 톱날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톱날이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 허비가 아니에요. 쉼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쉼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우리 등산팀하고 첫 번째 산행이라 함께 따라갔는데요. 서너 개의 봉우리를 올라가는 가까운 산인데 5년 만에 처음 등산을 보는 거라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봉우리를 올라가서 정상에서 잠시 앉아 담소를 나누며 물 한잔하고 충전하고 다음 봉우리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쉼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쉼은 허비가 아닙니다. 쉼은 창조의 시간이요 재충전의 시간이지, 쉬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쉬는 것을 허비로 보면 우리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안식과 쉼은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두 종류의 멈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번의 멈춤은 쉬기 위해 멈추는 경우예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편안하게 쉬는 것, 쉬기 위하여 멈추는 쉼이 있고, 또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달리다가 고장나서 멈추는 사람 봤어요. 이것은 후회가 있습니다. 스스로 쉬실 겁니까? 고장나서 쉬실 겁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최근에 고속도로에 도로공사의 데이터를 찾아보니 졸음쉼터가 최근에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우리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가 생겼냐면 235개가 민자고속도로, 일반 고속도로에 졸음쉼터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30%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쉼은 창조입니다. 쉼은 충전입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현대인들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라고 하는 이 무한경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칙칙질하고 종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안식을 누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은 허비가 아닙니다. 안식입니다. 제가 쉬는 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0분 더 자라 입니다. 물론 10시간 자는 분들은 좀 안 되고요. 지금보다 30분을 더 푹 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0분 더 자기. 아멘. 두 번째, 움직여라.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활성화시켜라. 세 번째, 묵상해라. 스마트폰과 TV, PC 등 온갖 것을 전기기기에서 떠나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라. 네 번째,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잠시 멈추고 내가 쓰는 숨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로그아웃 시간을 가져보라. 세상과 단절의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 보아라. 생각만 해도 좋아하는 걸 계속 떠올리면 에너지가 충전이 된답니다. 나에게 관대하라. 내가 뭘 못하더라도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관대하라. 그 다음에 친구,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 베풀고 나눠라. 감사하라. 마지막 떠나라. 가까운 근교나 집 가까운 곳으로 떠나라. 제가 어제 등산하다가 내려오다 보니 가족들이 캠핑을 온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가족들과 함께 그 물소리가 나는 그 자연, 꽃이 핀 그곳에서 캠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날 자격 있어요. 떠나요. 로그아웃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사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그룹은 과장 이상 승진자들에게 한 날 휴가를 주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한 달 휴가를 줘요. 대한항공은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 상시 휴직 제도를 도입했고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했답니다. GS 칼텍스는 평일 기준 최장 10일간 휴가를 갈 수 있는 리즈레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대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과 가족의 여가 활동을 위해 할인권 항공권을 제공한답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은 임직원 하계 휴가를 위해 국내외 해외 지역의 휴양소를 28개를 운영을 해서 직원들에게 휴양지를 제공한답니다.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휴경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기업에 불고 있는 바람이에요. 휴경영. 한마디로 말하면 쉴 때 쉬어야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휴경영입니다. 대기업도 이걸 아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 휴식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우리가 쉴 때 우리의 일이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대다수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내가 쉬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홍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믿음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성취한다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릴렉스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인 빌 비숍 박사가 관계우선의 법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집 근처의 호숫가에 배로 사람을 실어 나르던 논과 밀턴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작고 낡은 배를 가지고 손님들을
날아가는 이 일들을 한 거예요. 돈을 받고. 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몰아 사람들을 태웠어요. 그러나 밀턴은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일주일에 휴식을 보낸 거예요. 노는 밀턴이 쉬면 더 많은 손님이 생겨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더 사업이 잘 되니까 비즈니스가 너무 좋아했는데 밀턴은 일주일에 2번 쉬면서 뭘 했느냐 하면 더 좋은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밀턴의 새 배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의 손님을 10명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큰 배를 만들고 더 빠르 5배나 더 빨리 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든 거죠. 밀턴이 새 배로 사업을 시작하자 일대 파란이 일어났는데 론의 배는 파리를 날리지만 밀턴의 배는 인산이래를 이뤘다라는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쉼은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참된 안식은 허비가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창조의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느냐 하면 쉼은 허비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쉼은 낭비라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들,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게 뭐냐면 쉬는 건 지는 것이다. 더 빨리 일해야 된다. 더 높이 일해야 된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보화 시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로 사이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정신적인 질병이 가중이 된다라는 겁니다. 쉼은 허비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쉼이 허비라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도하셨겠어요? 참된 안식은 허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수고와 무거움을 짐잡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또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수많은 수고가 우리에게 따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누가 예수님처럼 말한 자가 있나요? 공자는 말합니다. 수신제가 치고 병천하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수련할 때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공자는 가르칩니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물질에 집착과 욕심을 버림으로 고뇌를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에선 알라신을 잘 섬기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누구도 내게로 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한 주간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 주간을 기념하며 함께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물으셨던 주님이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한 주간 정도라도 새벽에 나올 수 없겠느냐. 올해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라도 동참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바쁩니다. 이제 일상에서 물러나 침묵하고 쉬고 독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안식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 안식입니다. 휴식은 허비가 아닙니다. 쉼은 창조요 충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3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라고 참다운 안식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고 다시 한번 에너지가 충전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쉽시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도 됩니다. 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충분히 누리는 이런 은혜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